이제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마련하신 새롭고도 놀라운 대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그분의 몸인 성전, 교회를 새롭게 세우신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 근데 이 구약의 성전은 이미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또 제사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멸시하는 성전이 돼서 더 이상 성전으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그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없다면 복음을 듣고 예수께 나오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제 하도 이 세상에서 뭐 교회를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또 막 언론에서 비방하며 몰아가고 또 이 세상에서 막 욕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게 그냥 아주 하잘것없는 그냥 무슨 모임 뭐 이런 느낌으로 자꾸 비춰주려고 하게 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는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이 교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이 교회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이 믿음을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으랴. 그래서 좋은 교회 만나는 게 복이고 또 좋은 교회에서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게 복이고 또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평생의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자. 자,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뭐 하셨습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셨죠. 성전 정화.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자,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이 성전의 돌들 좀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이 성전에 가면 성지로 가서 보면 성전을 세웠던 이 돌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주 큰 거는 막 하나가 3m 이상 되는 아주 큰 돌들로.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경우는 이 돌을 막 거의 뭐 몇십 미터로 잘라가지고 한 20m, 30m씩 잘라서 쫙쫙쫙 올려놓는 걸 보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보셨던 성전은 이제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2성전이냐? 원래는 이스라엘이 성막 가운데 광야에서 있다가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했죠. 이게 이제 제1성전입니다. 제1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을 해서 포로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때 학개와 스가랴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성전을 세웁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찬란하지도 않았고 보잘것없이 세웠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헤롯 왕 때에 600년 후에 헤롯 왕 때에 아주 거대하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버금가는 위용을 드러내며 지었다. 그래서 이때 이 성전을 제2성전 그리고 제2성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2성전 시대에는 헤롯이 워낙 이 성전을 크게 증축을 해서 화려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예, 다 무너뜨려질 거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 성전은 주후 70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로마가 침공을 해서 유대 로마 전쟁이 발발하죠. 66년부터 73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70년에 무너지고 남았던 이 열심당원들이 도망을 갑니다. 탈출해서 저 쿰란으로도 도망가고, 특히 저 마사다라고 하는 천혜의 절벽이 있는 아주 바위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3년간 최후로 끈질기게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거기 있는 이들로 다 죽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 무너질 거라 그럽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온 세상의 중심, 하나님의 발등상에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선포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눈으로 보이는 거대한 성전이라도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롭게 예배받으시고 새롭게 그분의 임재를 두실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질 텐데,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새 성전, 그분의 몸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지나가서 이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만약에 성전이 무너진다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또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징조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 징조. 첫 번째는 뭐냐?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죠. 사람의 미혹. 이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입니다. I am,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66년부터 70년 사이 전쟁이 발발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격변과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면 뭐 이제 코로나19가 퍼져가지고 이제 외출을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당장에 이 마트에 라면 같은 게 싹 동났죠. 외국도 라면 동나고, 또 뭐 손세정제 동나고, 뭐 휴지 동나고, 다 사재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이 생존이 불안해지면 뭐라도 확보하고 싶어하는 거죠. 아주 불안합니다. 이렇게 불안할 때 빨리 퍼지는 게 뭐냐?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그 뜬 소문들이죠. 미혹. 가더라 그러면 삽시간에 퍼져라. 가더라 그러면 쫙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두려울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 가더라 그러니까 저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다 몰리는 거죠. 자, 그 당시에 메시아는 영적인 메시아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이제 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도 많이 기대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장봉기가 일어나면서 내가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구원을 가져다줄 메시아다, 이러면서 나타났던 인물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죠.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무장봉기를 하고 내가 메시아다, 뭐 메시아 유다, 메시아 뭐 여러 시몬,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내가 그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 여기에 대안이 있는 것 같은, 이 사람이면 될 것 같은, 그럼 우리의 대안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꾸 사람한테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 교주한테 다 미혹된 거죠. 내가 그라 그러니까 다 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7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난리 소문이 난다는 겁니다. 이때 뭐 어디가 망했느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느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 그리고 뭐 더 나가서 성전이 함락됐다, 이러면 충격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다른 바벨론 포로를 또 경험하는 거죠. 이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려움은
미혹받기에 아주 쉬운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처럼 두려움이 많은 시대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너끈하게 이 두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돼. 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자, 이 미혹이 있고 난리 소문이 있어야 하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나가야 하되,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야말로 아주 대혼란과 격변이 일어나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 재난의 시작. 그러면 이 재난의 시작 때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닥치는 고난입니다. 자, 세상에 난리가 있고 지진과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이때 성도들이 당하는 가장 큰 고난은 뭐냐?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할 때 겪는 고난. 그러니까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이 세계의 격변과 두려움과 지진과 기근으로 인한 이 어려움도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은 뭐냐? 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 자, 9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때 조심해. 이때 조심해. 뭘 조심하느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 채찍질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의 증인의 증거.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자, 지금 이 대혼란과 격변 가운데에서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 가운데도 복음은 힘있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너희들이 이 대격변 가운데 많은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자, 다들 이런저런 메시아를 따르는데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러면 오해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주 보면요, 9절에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시네드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네드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말로 시네드리온. 근데 여기에는 복수형인 시네드리아가 되어 있습니다. 시네드리아. 시네드리아는 공회들입니다. 공회들. 여러분, 공회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공회, 민족 지도자들이 모이는 한 곳을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 공회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이거는 이런 공회가 각 지역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인 그곳에서 유대인 공동체의 결의를 하는 공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제자들을 이런저런 공회들에게 넘겨주겠다라는 말은 뭐냐? 이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여기저기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들이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쓴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움이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람의 미혹이 있고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때에도 우리의 관심은 뭐에서 멀어지면 안 되느냐? 예수 복음 증거하는 데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10절에 보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된다. 자, 이때 너희들이 경험하는 건 그냥 세상이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막 공포에 떠는데, 너희들이 당할 현실은 뭐냐? 너희들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끌어다가 넘겨준다는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그때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성도는 끝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내어 맡기는 거죠.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
성령께서 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증거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증거해야 할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다. 담대하게. 예. 자, 이때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뭐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난리가 날 때 뭐 나중에는 엄마 아빠도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나부터 사는 게 우선이 되는 거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때 성도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은 뭐냐? 미움받는 현실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서 칭찬받고 칭송받을 때도 물론 있지만,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이어가고 불안과 두려움이 횡행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칭찬이 오는 게 아니라 미움과 어려움과 박해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때 그 믿음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런 미움이 찾아오는구나. 그때는 더 주님을 의지해서 미움 가운데도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핍박 가운데도 주님 택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래서 끝까지 보면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로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는 주님이 마침내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두려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복음의 열정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돼야 되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돼야 됩니다. 이 역사가 쉬지 않고 또 몸된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계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혼란과 두려움이 횡행한 이 시대에 저희들은 예수의 이름만 바라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미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이 한 날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